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한 절이지만 정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방심은 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에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거나 추진할 때 분명히 내 생각에 이 일은 분명히 잘 될 거야. 따는 확답이고 응답이고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놓고 그냥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그냥 밀고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그런 일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되고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시골에 그 매생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는 김을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 매생이 들어봤어요? 예. 네, 그걸 매생이를 하는데 저희 남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생이를 채취를 해서 이제 상인에게 팔아서 그게 수입이에요. 거기 우리 시골은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 매생이가 그냥 해마다 잘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바로 돈이 생기니까 바로 흥청망청 그냥 그렇게 쓰다가 이제는 나중에는 정말 여기저기서 이제 매생이가 많이 나오니까 그게 이제 당연히 값도 싸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냥 되게 빈털터리가 돼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칫 그렇게 방심을 하면 언제까지 그게 승승장구할 줄 알았나 봐요. 그렇게 언제까지 잘 될 줄 알았나 봐요. 매생이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정말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잠시라도 방심하면 마음을 놓으면 안 되는 게 정말 저희 아름다운 성교방송도 정말 이렇게 하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잘 돼가고 있고. 근데 그거 조금 방심한 사이에 어떻게 교묘하게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이렇게 이 악한 것들이 치고 들어와서 제 마음을 너무 힘들게 했던 그런 지난 한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잠시라도 방심하면 안 되고 마음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벼가 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런 생각을 먹게 한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멀쩡히 지금 내가 정말 믿음의 길을 위해 잘 서 있다고 해도 언제든지 자칫 잘못해서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우리 앞에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전쟁 중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악한 사탄 마귀들하고 영적인 전쟁인데 잘못하면은 그 궤계에 넘어가서 악한 것들하고 같이 동조가 돼서 그들하고 같이 놀아요. 그들 이제 밥이 돼갖고 끌려다녀서 이 악한 것들이 하나님대로 해서 밥이 돼서 그들을 조종에 휩싸여서 이제는 완전히 밥이 돼서 순하게 넘어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본성을 지닌 육을 지닌 사람들로서 참으로 연약하기 그지없고 우리의 대적사단은 베드로 5장 8절대로 우리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만과 교만과 태만과 거만과 기만,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무조건 근신하고 또 근신해야 합니다. 한 번 영혼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한 번 영혼은 영원한 구원이기
된다 그러고 정말 눈에 보이게 정말로 윤리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거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자만하고 방심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무조건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 아무렇게나 막 산다면 그는 참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요. 그는 구원은 거짓 구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구원이 참된 구원인지 거짓 구원인지는 끝까지 가봐야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행하되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마침내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10계명을 어기고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그 백으로 10계명을 어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없습니다. 보장 못 받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것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 믿기로 정말 장로님들, 목사님들 막 죄 지은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정말. 근데 정말 이 하늘은 가려도 손바닥으로 하늘은 가릴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양심이 힘들어요. 양심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록 3장 5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에서는 남자 장동들만 6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지만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모형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임재한 구름기둥의 인도, 즉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건너게 하심으로 홍해를 건너고 세례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매출하게 즉 하늘의 신령한 식물을 먹었고 그들을 따르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 즉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수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멸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우리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거울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나의 가정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인가? 그 거울을 말씀을 토대로 해서 거울에 비춰봐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산다 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다 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끝까지 견뎌서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 멸망하고 말 수 있다는 경계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계명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배옷을 입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통일 잡아가고 회개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미쁘사 우리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른다. 그럴 때 우리는 밖에서 이를 갈며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증오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무리 소수만 남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인 자들은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자만하여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딤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나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0절에는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합니다. 6절에서는 그들처럼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수시로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렀던 것처럼 죄악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그러한 죄악의 예들이 제시됩니다. 7절에서는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 사이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자신들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신이라고 하며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였던 죄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정말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의 예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시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잠시 지금 성교방송 잘 나가고 있어.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잠깐 그 방심한 사이에 악한 사탄 마귀들은 그 틈을 타고 나서 내가 한 게처럼 내가 나를 우쭐하게 되고 나를 드러내게 되고 나를 나타내게 되고 그러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 선교방송에 오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제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언제부턴가 이분이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말씀 은혜스럽다 막 이렇게 이제 전화도 오고 이제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갑자기 그 사이에 이 교만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다 오신 분들도 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인데 이분들을 앉혀놓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교만병이 들어가서 말씀 때마다 어떨 때는 안 그러시는데 이분 방송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내가 준비한 말씀을 준비해서 그냥 하면 되는데 이렇게 가르치고 성경을 찾게 하고 읽게 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2번이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안 되겠습니다. 저희 이 성교방송은 시간대로 딱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읽히고 찾게 하면은 시간이 많이 더디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분이 또 2부 첫 번째로 이렇게 세워놨더니 그분이 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도. 그래서 이게 물이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은 아프지만 제가 저희 방송은 맞지 않는다고 아는 것이 않으신 것 같다고 오지 못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조회수도 옆에서 주위에서 조회수도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은혜 받았다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해주고 또 전화도 오고 그 사이에 이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나 잘하구나. 역시 나 잘해. 나는 정말 잘하고 있어. 그런 사이에 그럴수록 더 낮아져서 더 기도하고 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외일 거 없습니다. 외일 거 없습니다. 또 8절에서는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고 합니다. 네, 간음 많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간음이라는 게 꼭 보여지는 남녀 사이에 남편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 또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 그런 것만이 간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간음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나보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분명히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더 좋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보다 내가 가장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서 그것을 아주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그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우상 숭배까지 참여한 죄악을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 것을 사랑하여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며 세상이 섬기는 것들을 섬기며 떠받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9절에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며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불평하며 불순종으로 감히 하나님께 도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거 기도했으면 믿고 가야 되는데 또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 방법대로 제 생각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안 되는 거죠. 저만 힘드는 거죠. 10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여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도전하는 죄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원망하고 함부로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을 원망하는 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오늘 말씀대로 그런즉 서둘러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13절에는 또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왜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고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또 이렇게 위로도 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고 악을 즐겨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고, 또 음행하지 말게 하고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사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게다가 말씀대로 우리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광야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나치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한다면 결코 넘어져서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떨어져서는 안 돼요. 정말 왜 그러나? 노아는 정말 그 당시에 완전한 자고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참으로 의인이었으나 그 당시 관영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제외한 자연인주의에 완전한 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노아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그 당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내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위에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가장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을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위대하고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 노아가 하루아침에 술에 넘어진 것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포도나무를 짓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만취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산 노아가 일시에 술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주 앞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술은 의인조차라도 실수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사람마저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나한테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치명타적인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 시간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약한 것은 나에게 가장 약점,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곳, 그곳을 살짝 건드려서 교묘하게 다가와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또 이 목회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도록 그게 악한 사탄 마귀의 괴략이고 수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날 지금 현재 now 내가 잠시 깨어있지 못하면 노아처럼 분명히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럼 왕년에 내가 200명 몇 평에서 교회를 했고 그런 수많은 은사 집회를 했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옛날에 많이 하면 뭐예요? 지금 현재가 그렇지 않은데 맞잖아요? 옛날에 아무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고 금이 있으면 뭐예요? 지금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앞으로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했었고 내가 아무리 과거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어도 지금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는 그래요. 저는 이렇게 노예 때나 목사님들 만나면 그냥 저는 들어요. 들으면은 목사님들 정말 여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했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눕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까지 오신 목사님들 다 숱한 그런 고난 역병 없이 여기까지 왔을까요? 네, 다 겪고 왔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런 과정일 뿐인데 과정이고 와야 될 길이고 해야 될 길인데 굳이 그런 거 갖고 내세울 필요도 없고 그냥 묵묵히 그냥 주어진 삶에 하루하루 내 삶에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나 정말 늘 나를 점검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이 환박한 세상에 우리가 끝까지 천국이라는 종착역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내 삶의 하루하루가 나 같은 죄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보혈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아서 내 삶이 하나님의 그 천국이 이 삶이 내 삶이 내 심령이 천국이라면 그게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꼭 보여지는 저 천국 지옥을 위해서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거 너무 좀 유치하잖아요. 너무 좀 그것 이제는 그 신앙에서 넘어가서 그 천국 지옥을 안 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보다 정말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우리가 정말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내가 우리 어르신들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 어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까? 정말 끔찍하죠. 네, 맨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더 좋은 길로 하루하루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들에게 근신하라 깨어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즉 손줄려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노아가 나에게 주는 이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품고 또 품으면 매사에 행동과 언행에 조심하며 살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